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 예배로 드립니다. 고난주간이 지난 한 주간이었죠. 고난주간에 할 건 다 하고 살아가는데 뭘 안 해야 된다 하니까 정말 힘들어요. 할 건 다 하고 살아가는데도 뭘 안 해야 된다 하니까 좀 자제해야 된다 하니까 힘들죠. 그게 힘들어요. 매년 돌아오는 고난주간인데 항상 그렇더라고요. 오늘 말씀은 기억하고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빈무덤의 종교라고 그럽니다. 왜 빈무덤의 종교라고 그럽니까? 무덤에 찾아갔더니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빈무덤의 종교입니다. 흔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신으로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느낌이라고 하는 게 있죠. 오감, 미감, 후감, 그런 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느껴지면 좋은데 이게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있는 것이 그냥 옆에 있는 것이 그냥 느껴지고 그냥 내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척척척척 해결해 주는 것이 그냥 느껴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신앙생활이 힘든 것은 교회 나오는 것이 힘들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신을 잘 느끼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잘못된 게 아니고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느꼈으면 좋겠죠. 사람은.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느낀 것을 믿는 존재이기 때문에. 즉 보는 것을 믿는 존재, 내가 느낀 것을 믿는 존재이기 때문에 늘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느꼈으면 좋겠죠. 그런데 신앙생활이 힘든 것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이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제가 우리 사모 아내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며칠 전에. 절기설교가 제일 힘들다고. 절기설교. 그랬더니 1년에 4-5번 하는 게 그게 뭐가 힘들어 그래. 그 말이 아니고 제가 힘들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보통 이제 신년감사절 빼고 부활절은 부활절에만 거기 딱 설교가 고정되어 있잖아요. 맥주감사절도 딱 그 설교가 고정되어 있고 추수감사절도 딱 그 설교가 고정되어 있고 성탄절도 맨날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다. 하나님 보내셨다. 맨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색다르게 할 수가 없어서 힘이 들다. 색다르게 할 수가 없어서 힘이 들어요. 이 절기설교가. 그런데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주제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 가운데 제일 힘든 게 뭔가 하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그냥 느끼면 좋은데, 느껴지면 좋은데 이게 느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힘이 듭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어떤 느낌을 가지고 사람도 판단하고 어떤 문제도 판단하고 비판을 하고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배워온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 눈을 가지고 뭔가를 판단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판단하는 그것들이 우리는 옳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공부를 더 했으니까, 경험자이니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건 지식과 경험과 우리가 보는 거, 그런 것들을 가지고 뭔가를 이 세상에 있는 사물을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판단하는 모든 것들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제 무슨 사안을 판단할 때에 우리가 올바로 봐왔고 똑바로 봐왔다고 생각을 하죠. 오늘 아침에 일부 차량 운행을 하는데 우리 정면장로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저기 사람이 누워있는데 죽은 거 아니에요? 그래. 근데 저쪽에 누워있는데 우리 못 봤는데 이제 진이가 본 거예요. 크리스마스 인형을 아직도 거기다가 내팽개쳐두고 그게 딱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정확히 봤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확하지가 않은 거죠. 정확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태양을 1, 2초만 딱 쳐다보고 이 세상을 뭔가를 사물을 봤던 것을 봐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잘 보이지 않고 희미하게 보이고 어지럽고 제대로 볼 수가 없죠. 바로 인간의 느낌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믿으면서 느끼려고 해요. 그걸 좋은 말로는 체험. 체험이 나쁘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느끼려고 하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느낄 수가 없습니다. 잘 느껴지질 않아요. 부활도 특별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 데 있어서 부활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자, 신앙생활은 그 신앙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다 알 수 없도록 이해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바로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여인들이 너무 급한 나머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려고, 사실은 장례식은 이미 끝나버렸어요. 어떻게 끝나버렸습니까? 그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용기 있게 당당하게 빌라도를 찾아가서 시신을 내놓으시오. 내가 가서 장례를 치를 테이니. 아무도 나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죽을 수 있으니까. 근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시신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가 들어갈 준비해둔 그 묘지에 예수님을, 시신을 놓았죠. 우리는 땅을 파잖아요. 그렇죠. 땅을 파는데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동굴식으로 팝니다. 아주 잘 파져요. 석회질이기 때문에 아주 잘 파져요. 그리고 시신을 그냥 놓습니다. 그냥 놔요. 관에다 놓은 게 아니고 그냥 놓습니다. 그 사람들의 장례식 방법은 우리가 헝겊으로 쌉니다. 시신을 헝겊으로 다 싸서. 우리는 수의를 입히죠. 수의를 입혀요. 수의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래서 수의를 입히는데 이렇게 헝겊으로 싸서 이렇게 놓습니다. 그러면 거기 이제 바람에 의해서 시신이 다 이제 바람에 날아가 버립니다. 소위 말해서 썩어져서 다 날아가 버립니다. 다 날아가고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무덤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동굴을 파기 때문에 거기다 입구에다가 항상 돌로 막아 놓습니다. 왜 돌로 막아 놓는가 하면은 짐승들이 시신을 이렇게 막 파먹을 수 있으니까 돌로 막아 놓습니다. 근데 보통 장정, 어른 남자들이 서너 명이서 들 정도의 무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거운 돌로 이렇게 막아 놓은 거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데 이제 이 여인들이 그렇게 해서 장례식이 끝나버렸는데 이 여인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정상적인 장례식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라도 우리가 조금 못다한 장례식을 조금 해야 되겠다 해서 향품을 준비해서 이제 무덤을 찾아간 거죠. 여기서 향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이제 장례식을 할 때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옛날에는 이제 지금은 다 장례식장에서 하지만 옛날에는 다 집에서 했잖아요. 뭐 장례식장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시신을 보관하기 위해서 이제 깨끗이 닦고 어떤 것들을 이제 막 그 며칠 동안 어쨌든 상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냄새도 나니까 향품 처리를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장례식장 가면은 그 앞에 향을 피워놓잖아요. 그 왜 향을 피워놓는 거예요?
물론 지금이야 뭐 그 시신은 저쪽 냉동고에 있으니까 상관이 없지만은 향을 피워놓는 이유는 냄새를 잡으려고 향을 피워놓는 겁니다. 냄새 잡으려고. 그거 미신이 아니에요. 미신적으로 생각해서 그거에다 뭘 하면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냄새를 잡기 위해서 향을 피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그 향품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몸에 바르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근데 향품은 준비했는데 한 가지를 놓친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돌문을 누가 여냐 이거죠. 여자들이 무슨 힘으로 그 돌문을 열겠어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그 돌문이 열려져 있다는 말이죠. 그 열려진 것에 깜짝 놀라서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누가 있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사람이 있었습니까? 천사가 있었습니까? 에? 사람이 있었다고 그러죠. 자,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은 표현을 했고 다른 복음서에는 그 사람이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죠? 천사들이다. 두 명이었어요. 여러분 천사들 그럴 때에 그 천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날개 달린 천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날개 달린 천사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사람이 만들어낸 상상 속의 천사이고 날개 달린 천사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날개 달린 천사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쉬고 있는데 그 아브라함의 이제 앞길에 세 사람이 걸어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제가 소를 잡아서 대접을 할 때니까 식사 함께 하고 가십시오. 그랬어요. 이렇게 그냥 그들은 중동 사람들의 문화가 어떤 문화가 있는가 하면 손님 대접하기를 그렇게 잘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그래서 지금도 그런다고 해요. 중동의 이렇게 시골 사람들은 그냥 여행객들이 오면 우리 집에 가서 밥 한 끼 먹자 해서 그냥 즐겁게 밥 한 끼 대접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게 그들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냥 별다른 생각 없이 그 나그네들을 위해서 그냥 손님 대접을 한 거예요. 손님 대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나중에 내가 그냥 손님 대접한 그 사람들이 누구였죠, 그때? 성부, 성자, 성령이었죠. 하나님을 대접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무심코 이유도 모르고 의미도 모른 채 했던 어떠한 것들이 누구에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그래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은 의미를 찾을 수 없어도 이거 해서 뭐하나.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를 대접하게 되더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접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 여인들이 갔는데 두 사람이 있었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두 사람을 천사들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이 두 천사가 뭐라 그럽니까? 어찌 갈릴리에서 말한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죠. 자, 이 여인들이 그 빈 무덤을 봤다고 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죠. 누가 도둑질 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선천하시니까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그래서 역사를 보면은 역사가들은 항상 역사를 있는 사실대로 기록을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죠. 그렇죠. 역사를 사실대로 기록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역사가인데 예수님이 당연히 부활하셨다고 한다면 그것도 역사에 남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역사의 흐름이 두 개로 나눠집니다. 한쪽 흐름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는 역사의 흐름이 있고 또 한쪽의 흐름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역사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역사의 흐름이 있느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유대교는 가짜 종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네들이 주장했던 모든 것들은 가짜 종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시체 도둑설입니다. 시체 도둑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그의 제자들이 도둑질에 갔다. 그래서 그 시체 도둑설의 이론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때부터 교육을 시킨 사람들이 바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면 빈무덤만 보고 부활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독교는 증거 없이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분명한 증거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증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면 이 여인들이 빈무덤만 보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할 수는 없죠.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여인들을 찾아왔을 때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우리가 본 것이 그 빈무덤이 그냥 누가 도둑질해 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 앞에 나타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로서 믿는 겁니다. 사실로서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로서 사실로서가 뭐예요? 성령이십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그 다음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뭐로 들어오는 거예요? 증거로 들어오는 거예요. 증거로 들어오는 거예요. 증거로.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냥 이 성경은 국어책과 똑같은 겁니다. 세상 그냥 역사에도 속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로 우리가 끊임없이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듣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믿고 있는 바가 뭐라는 거예요?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증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학생들도 보세요. 이순신 장군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민지야, 있었어? 없었어? 내가 계셨어? 안 계셨어? 계셨지. 그럼 민지는 뭐 가지고 도대체 이순신 장군이 계셨다는 것을 믿어? 뭘 가지고? 그렇지. 학교에서 공부를 통해서. 이게 뭐예요? 우리가 뭘로 믿어요, 내가 본 적도 없는데. 근데 뭘로 우리는 그 이순신 장군이 있었다는 것을 믿죠? 우리 역사를 통해서 믿는 거죠. 그 역사도 기록된 글을 통해서 믿는 거죠. 기록된 글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믿는 거죠. 예수님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그저께 고난주간 때 말씀 나눴나요? 그 초기 기독교 때 성경,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한계시록 나눌 때 말씀 드렸구만요. 수요일 날. 요한계시록을 자기가 받았다고 기록한 사람들이 뭐예요? 900여 권이 됩니다. 900여 권. 책이 나온 것이. 900여 권. 엄청난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것은 글을 통해서 믿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것도 뭘 통해서 믿는 거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글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거죠. 그러나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예수가 있었다더라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는 그거 인정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보고 나는 살아있어, 나는 신으로 존재해, 제발 나 좀 믿어줘. 그걸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정 안 해도 그냥 그분은 살아 계시는 거예요. 비가 오면 태양이 안 보이잖아요. 태양이 없네, 안 보이네. 없다고 해도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대로 그냥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인정하는 것이고 내가 불신하기 때문에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그분은 존재하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살아있는 것을 인정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이 아니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모시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모시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고 진정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도 그 빈 무덤을 본 시점에 부활했다 이게 아니고 나중에 자기들에게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여인들이 이 찬란한 두 옷을 입은 이분들이 천사들이라고 했죠. 근데 이 여인들의 반응이 뭐죠? 너무 놀란 거죠.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납작 땅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취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들이 무슨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 당신께서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떤 모습을 하고 나타난 게 아니죠. 말씀으로 그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나타나면 제일 먼저 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인간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나를 바라보게 된 인간의 존재가 뭐밖에 하나님 앞에 드러날 게 없어요? 죄밖에 드러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죠. 나는 부정한 입술을 가진 자요. 우리가 다 부정한 입술을 가진 자죠. 근데 그런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숯불로 네 입술을 지었으니 사명자의 그 사명을 주잖아요. 우리가 누구보다 죄가 없기 때문에 깨끗하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거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우리에게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 없다고 지져버리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하는 이 천사의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셨음에도 왜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니? 그 말을 너네들에게 어디서부터 했니? 갈릴리에서부터 했잖아. 기억을 해야 돼. 이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다른 활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활동들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다른 일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신앙생활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다른 거 하려고 했으면 안 됩니다. 먼저 중요한 것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죠. 근데 막상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여인들처럼 어떤 문제가 어떤 사건이 딱 생기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기억나지 않고 근심에 빠져버릴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는 거죠? 우리도 지금 당장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먼 미래의 일을 그냥 앞당겨서 그냥 근심을 그냥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직 현성이가 어떤 사고를 치지 않았는데 현성이가 10년 뒤에 이런 사고를 쳐가지고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애를 잡는 거예요. 막.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10년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애를 그냥 잡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이 자라지 않는가 하면 세상에 너무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은 믿음이 잘 안 자라요. 왜 세상에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은 믿음이 잘 안 자랄까요? 네, 자기가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저께
뇌과학자가 하는 강의를 잠깐 들었거든요. 이 뇌과학자가 크리스천인 것 같은데 이 뇌과학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평생 인간의 뇌를 연구했는데 답이 없더라는 겁니다. 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논문가 이야기했죠. 사회복지를 제가 공부를 했는데 사회복지를 공부하면은 상담도 마찬가지죠. 먼저 뭘 배우는가 하면 인간의 뇌를 공부합니다. 사회복지 뭐 도와주고 그런데 왜 인간의 뇌를 공부를 해요? 상담도 마찬가지. 인간의 뇌를 공부를 해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우리 흔히 그런 말 쓰죠. 생긴 대로 논다 그러죠. 사람은 딱 생긴 대로 삽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무슨 얼굴 생긴 대로 산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뇌과학자가 그 말을 하면서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면서 그저 하나님께 인생 맡기고 사는 것이 제일 행복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그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뇌는 안 돼요. 우리 성문이가 똥오줌을 못 가리고 다리가 엄청 저는데 서울 세브란스 병원 안 돼. 서울대 병원 가서 연구 좀 해보세요. 안 돼. 그래서 아산병원 갔어요. 그래서 우리 사모가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연구를 해서라도 고쳐놓으라. 그러니까 이제 다 들렸다 왔잖아요. 다 몇 년 동안. 서울 아산병원 답이 뭔지 아세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뼈에도 이상이 없고 정형외과 쪽에 뇌도 찍어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의학이 발달했다 해도 다 모릅니다. 모르는 게 천지예요. 모르는 게 천지. 모르는. 자, 천사들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음을 알려주면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너희들에게 말씀하셨잖아. 그걸 기억해야 돼. 그때 기억해라고 하는 말씀이 뭐예요? 자, 이 성경 66권을 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예수님의 고난받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기억력을 통해서 기억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성령을 받게 되면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뭘 기억하게 만들어요? 바로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복음을 어디에다가 새겨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새겨버리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다 새겨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간혹 가다 보면은 치매 걸린 아주 노인분이 있는데 다 알아보지를 못해요. 근데 딸이 딱 갔는데 그 딸만 그 잠깐 사이 딱 알아보잖아요. 새겨져 버린 거죠. 새겨져 버린 거. 다시 말해서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뭐 성경 공부를 통해서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기억력을 되살려가지고 그렇게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게 되면 바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새겨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은 어디에다 새겨진 거예요? 돌에다 새겨진 거죠. 근데 복음은 예수님은 어디에다 새겨버린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새겨버린 거예요. 돌에다 새겨진 것은 누가 도둑질에 갈 수도 있는데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예수님은 누가 도둑질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절대로 도둑 맞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어떤 말씀이요?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들어야 돼요. 우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것이 뭐예요?
기억하기 위해서죠. 기억하기 위해서. 근데 이것이 어떻게 기억이 돼요? 머무르게 돼요. 여러분, 뭔가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콩나물 비유를 들었어요.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먹을 것이 없었어요. 제일 싸게 먹을 수 있는 것이 콩나물이었죠. 그것도 사서 먹을 수가 없으니까 집집마다 다 항아리에다가 콩나물을 심어서 먹었죠. 근데 그 콩나물을 어떻게 합니까? 다 심고 이불로 덮어서 아궁이에서 그때는 다 불을 떼서 먹었잖아요. 그리고 매일같이 물을 줍니다. 이거 쳐다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자랄까? 쳐다보면 걱정이 돼요. 걱정이 돼. 그런데 낮에도 자라, 잠잘 때도 자라 해가지고 어느 순간 그냥 확 자라가지고 있어요. 항상 뭐예요? 머물러 있는 것이 있어요. 수분이에요, 수분. 자, 우리가 아주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정기적으로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그게 끊임없이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겁나요.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새벽기도를 나오면 겁이 덜컥 나요. 몇 달 전에 우리 아들이 새벽기도를 나왔더라고요. 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 나왔어? 엄마가 알아보니까 잠이 깨서 그냥 나왔어. 걱정이 돼요. 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냥 인생 살다가 무슨 사고를 쳐서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물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지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한 달에 한 번 내가 따로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걸 끊임없이 하세요. 그걸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뭐예요? 일주일에 한 번이죠,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끊임없이 성경 읽고 끊임없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일주일에 한 번.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내 안에 머물러요. 그게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문제 해결하려고 교회 찾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막 3박 4일을 기도하든 일주일을 기도하든 그게 실력이 돼야 안 돼요? 그거 끝나버리면 안 합니다. 그러면 그건 실력이 안 돼요. 실력이 안 돼요. 또 자기 뜻대로 살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또 그건 나올 또 그때만 또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러면 실력이 안 돼요. 실력이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살다 보면 다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실력이 쌓이면 어떻게 돼요? 그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다 지나가는 과정이고.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영성이 쌓였기 때문에 그래요. 실력이, 신앙의 실력이, 믿음의 실력이 쌓였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것이 내 인생을 가로막는 큰 것으로 봤는데 이제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왜요? 믿음으로 내가 그것을 짓밟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짓밟고 있기 때문에. 자, 사도들이 이 여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원어 성경으로는 허탄한 말 하지 마! 이렇게 우리나라 말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허탄한 말 하지 말라는 것은 야, 그게 말이 되니? 그 어리석은 말 좀 하지 마. 그 쓸데없는 말 좀 하지 마. 이게 이제 또 다른 뜻으로 과대망상증에 걸린 거구나, 너네들. 정신 이상자로 몰았습니다. 근데 사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3년여 동안 동고동락했던 사람들. 수많은 치유의 역사를 경험했고 죽은 자도 살린 것을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들이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고 무슨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믿음의 문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거 신앙인들이 조심해야 돼요. 어떤 교회를 갔더니 뭐가 문제고 아니 교회는 다 문제가 있다니까. 왜? 인간이 죄인들인데 그 죄인들이 모여서 있는데 문제가 없는 교회가 어디가 있어요? 문제가 없는 데는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어디요? 공동묘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어제죠, 우리가 장로님도 권사님 나와서 청소를 하고 오늘 식사 준비를 하는데요. 장로님들이 빗자루 쓸고 나는 닦고 밖에도 쓰고 그런데 우리 정은현 장로님이 싹 쓸었어요. 근데 쓰레바지에다 받쳐서 갖다 버리십시오.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쓰레기바지 장로님 받치고 나는 손으로 이렇게 하고 그랬어요.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장로님은 쓰레바지 들고 있고 목사는 다 이렇게 있고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쓰레바지 갖고 계시죠. 내가 손으로 이렇게 하고 이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내가 웃으려고 한 이야기고요. 문제가 죄인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완전한 곳을 기대해서는 안 돼요. 목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한 것을 기대하면 안 돼요. 절대 그렇게 기대하지 마세요. 이거 그냥 무시하세요. 법륜스님 맞죠? 그 강의하시는 분이 제가 엊그제 봤어요. 맞죠? 법륜스님. 그런 이야기를 하더만 누가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이제 어떤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냐고 질문하니까 그냥 나이가 20살 많든 20살 적든 그냥 아무하거나 해. 왜 아무하거나 해요? 자, 조건을 따진단 말이에요. 조건을 따져서 딱 이 사람 정도면 괜찮다 해서 결혼했는데 뭐예요? 실망을 주죠, 사람은.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한 만큼 못 미치니까 실망을 하고 더 불행하게 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나이 차이라고 그냥 애한테 이 남자한테 이 여자한테 희망을 안 두는 거예요. 그냥 네가 그렇지 뭐. 그러고 희망을 안 두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더 잘 산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를 갖든 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즉 본인의 믿음의 문제 여러분. 그걸 자꾸만 다른 사람한테 투사하지 마세요. 투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지 마세요. 자꾸만 다른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지 마세요. 나가 믿음 생활을 잘하면 돼요. 내가. 자, 우리는 그럭저럭 고난이 없을 때 아멘하고 믿음의 생활을 잘하지만 막상 고난을 당하고 충격적인 사고를 경험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또 성질이 급하니까 확인해 보겠다고 막 달려갔어요. 진짜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겼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베드로를 향해서. 그러니까 그 된 일을 보고 놀랍게 여겼을 뿐이지 그 자체로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놀랍게 여겼을 뿐이에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만 신앙이 약화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자꾸만 약화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매력, 이 세상의 화려함, 이 세상의 편안함 때문에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그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는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불편함이에요, 불편함.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인간의 본성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공동체에서 이 예배를 제일 불편하게 생각하는 집단이 있는데 그 집단이 지금 여기 앞에 앉아 있어요. 이게 정상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가세요? 이게 정상이라고요. 그러니까 비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자꾸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이게 정상이라고.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이게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성령을 받지 못했을 때는요, 이게 얼마나 껄끄러운지 몰라요. 저도 처음에 교회 갔는데, 우리 모교회가 막 은사 중심이에요. 은사 중심, 귀신 내쫓고, 막 박수 치고, 막 난리 법석을 떠는 거예요. 막 난리 법석을 떠는데, 어떻게 박수 치고 찬송을 해요? 쪽팔려서. 속된 말로. 어떻게 손을 들고 찬송을 해? 쪽팔려서. 그냥.
이러고 있다가, 그래, 속으로 기도죠. 하나님, 살아계신 나도 좀 성령 받게 해주세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쪽팔린 게 어디가 있어요. 그냥 막 찬송하고 막 손 들고 막 미쳐버린 거지. 근데 성령을 받지 않으면요, 제일 나와 이게 안 맞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성경 배우는 거, 얼마나 우리 애들이 힘들어요. 나와가지고 엄마가 빽빽 부함 지르면서 공부해라고, 가서 성경 공부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오는데 이게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불편함을 감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절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딱 나에게 맞아 떨어지질 않아요. 그냥 그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며 예수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힘쓰는 사람들이에요. 이 한 주간도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부활의 산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